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가 너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 마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아내 집사님의 남편은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전국 1등을 하고 결혼 후 개업으로서도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남편에게 특별한 아내로 인정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벽주의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야단과 질책만 듣고 결혼 후 6개월 만에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이 가정은 파국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오늘 대한이네 부부 오는 날인 거 알지?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녁 맛있게 해놓고 기다릴게요. 잘 부탁해. 저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혜영씨. 이 사람 집에선 이렇게 잘 안 먹어요. 다행이에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아니야.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 너무 딱딱하시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게 뭐예요? 하여튼 이 녀석이 푸투한 건 여전해. 내가 그랬나? 그랬다. 아이고 늘 그랬어. 여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지, 국가고시 1등 했지. 저런 사회성이 없지. 아휴. 그만해라, 그만해. 혜영씨, 1등 남편이랑 살면 어때요? 뭐 당연히 아내한테도 1등으로 잘해주겠죠? 아니요. 이 사람 완벽주의 맞추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혜영씨, 1등 하는 비법 좀 알려줘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통 안 해가지고. 아들 공부 어떻게 시켜요? 뭐 아빠 닮아서 공부는 잘하겠죠? 저도 잘 몰라요.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여보 왜 그런 걸 물어봐. 알아서 하겠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 줄 알아? 1등 괴물이 1등 괴물 독사. 그래? 그것도 새삼스럽게 그만해. 야,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이 사람 완벽주의 맞춰주느라 힘들어요. 너는 네 아들이 무슨 공부하는지도 몰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잘 들어. 나는 항상 인류였고 내 가족은 반드시 인류가 되어야 해. 알았어?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네가 하는 게 뭔데? 인류는 고사하고 내가 말하는 거에 반이라도 따라오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생각이라는 건 내가 너랑 대화하느니 벽이랑 대화를 하지. 그래.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우울증, 거식증 환자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초 단위로 계획표를 짜서 연습시키는 무서운 엄마를 피하고 싶어 유학을 준비했지만 실패했고, 숨막히는 엄마를 피해 도망치듯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인류 의사 남편은 엄마보다 더한 완벽주의와 혈기로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런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남편 병원 화장실도 청소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질책과 무시였다. 엄마에게는 감추고 싶은 딸, 남편에게는 수치스러운 아내였다.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으로 나의 몸무게는 38kg까지 빠졌고 나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나 뭐 좀 두고 간 게 있어서. 당신 어디 가? 친구 좀 만나고 오려고. 누구야? 줘봐. 줘봐. 뭐? 자기? 여보, 그게 아니라 하다 이제 바람까지 피냐? 어?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이 집사님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어요. 남편도 의사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어요. 아내 집사님도 어떻게 해서든 특별한 아내로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냈어요. 내조한답시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남편 병원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았죠. 그러나 완벽주의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야단과 질책과 무시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푼답시고 술을 찾다가 결국 결혼 후 6개월 만에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 6개월이라면 한창 깨소금이 쏟아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남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숨긴 술병을 찾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는 아내 집사님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으니 그야말로 이혼할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것을 빌미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장을 들이밀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이 아내 집사님은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예. 남편도 이혼 서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리자는 이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혼은 안 할 테니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여전했죠. 그리고 소중한 내 시간을 병든 아내 때문에 허비한다는 원망과 억울함으로 매일같이 아내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우울증, 알코올 중독, 거식증, 거기다 외도까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하자.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지겹다고 이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어? 한 번만. 그만해. 모든 것이 드러난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자살 시도하길 수차례.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내가 너한테 기회 한두 번 줬냐? 그렇게 끝일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 인생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술에 의지했고 숨막히는 엄마를 피해 결혼으로 도피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의사 남편 만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교회 성가대 반주도 돈벌이 목적 때문에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 거식증에 외도까지. 저는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말씀의 공동체로 보내주시고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 우리들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 말씀을 보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난 나는 남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오직 이혼을 위해 교회 나오는 남편은 끝없이 불평했다. 끝없는 남편의 불평이 곧 나의 회개가 되어 눈물이 물처럼 흘렀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거룩을 향해 내딛고 싶어서. 예전에 제 남편은 주일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했어요.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주일에 출산을 돕지 않으면 주일에 태어나는 아이는 누가 받아주느냐 했죠. 이 남편 집사님도 그랬어요. 오직 성공을 위해 공휴일에도 병원 문을 열 정도로 열심히 진료를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남편 집사님이 이혼을 접고 틈틈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한 것이에요. 지체들의 죄 고백을 듣고는 내가 왜 이런 찌질한 이야기를 듣느라 이 귀한 시간을 이런 데 써야 하느냐며 아내에게 온갖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환자 보며 돈 버느라 수고한 내가 너 같은 중독자를 만나서 쉬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다라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래 너 맘대로 살아라 하시며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교회를 떠난 지 10개월 만에 이 남편 집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응급수술을 받는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날 설교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남편 집사님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세상 끝에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주신 고난임이 깨달아졌어요. 고난은 이뿐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물병을 집어던지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이어졌어요.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을 앓으며 36kg의 야윈 몸으로 기적처럼 낳은 아들인데 이 부모의 이혼을 막느라 이토록 수고를 한 것입니다. 아내가 음녀의 꼬임에 넘어가 외도를 했지만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가정을 끝까지 지킨 한 남편 집사님이 계세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성가 때도 같이 하고 운동도 여행도 자주 다니고 평생을 금실 좋은 원앙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고 갱년기까지 오자 아내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면서 그 심하던 우울증이 없어지고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각방에서 잘 것을 요구하고 운동도 여행도 함께 가기를 거절하더랍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남편 집사님이 뒷조사 끝에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남녀가 함께하는 동창회를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30, 40대 젊은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물든 초로에 접어든 남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도 처음엔 지금 내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나 곧 외도한 아내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지옥 속에 빠져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처증 증세까지 나타나 이 상담소, 저 상담소를 찾아다니며 심리, 치유, 교육 상담까지 받았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딱 한 가지, 아내와 각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혼하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도 처음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돈 좋아하고 사랑 타령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간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제 설교 말씀이 딱 자기 들으라고 해주는 말씀 같더랍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외도하게끔 만든 실체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헛된 기대와 욕심인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을 속인 기브온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으로부터 사죄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부사랑도 이래야 합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짐은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곧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다 식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 문제든 자식 문제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나를 낮추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치고받고 피 흘리는 육적인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의 대상은 결코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믿음을 허물기 위해 총골기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는 것이 부부싸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총칼 들고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 주위만 돌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외치지도 말고 심지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백성들이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들을 향해 돌격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고 기도만 하며 여리고 성을 빙빙 돌라니요. 마지못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궁시렁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입을 닫은 채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 그 수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돌며 저마다 의견을 내었다면 과연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피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입이 없어? 내가 왜 말을 못해? 여기가 공산당이야?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더 잘났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수록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기에 피 터지는 전쟁을 날마다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강팍한 남편이 있다면 교회 가자 하며 주일 아침마다 떠들고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스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서로 속고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침묵하며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로써 부부의 세계 12주간의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로 작정을 하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정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이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부부의 세계가 이제 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